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거듭나려면, 즉 위로부터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예수님이 다시 위로 들려 올려지는 것을 보고 믿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위로 들리신다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의미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나무에 매달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도저히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선물을 주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다른 말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는 어쩌면 들어도 별 감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살펴봤죠. 그러면서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화해가 필요하셨을 때 사람들을 매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매달리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화해와 갈등 해소가 필요할 때는 상대가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므로써 끊임없이 자기를 매다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이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또는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17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며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벌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보고 들어서 알게 되는 모든 이들이 다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18절의 내용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그를 믿지 않아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면
심판이 뭐냐? 그 심판이 뭐냐라는 말씀이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만 여기서 정죄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단어는 크리시스라는 단어예요. 크리시스,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크리시스에서 나온 말이 영어의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말이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정죄로 번역된 크리시스는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할 때 이 심판이 또 헬라어로 크리시스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는 심판 이렇게 얘기하다가 19절에서는 우리말 번역하는 분들이 정죄로 바꿨는데 뜻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바꾼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심판으로 그대로 읽으면 본문의 흐름을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심판을 면했고 누구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뭐냐? 그 심판은 이것이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18절과 19절을 연결해서 헬라어 원문의 어순을 따라서 그대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사역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게 18절이에요.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절 심판이란 이런 것이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20절하고 21절도 이 헬라어 어순대로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 책망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이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기 위함이며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뭐냐?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 이 사랑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명사형으로 아가페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라는 말 아시죠? 여기 동사가 아가파오인데 이 아가페라는 말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냐 하면 의지적이고 헌신적이고 결단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할 때도 이 아가파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헌신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들여서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의지적이고 헌신적이고 결단적인 사랑의 대상을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어둠을 아가파오하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둠을 사랑하기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가 그저 악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 중에서 악은 열심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도둑들 뭐 이런 영화가 있었죠.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다 도둑놈이 돼가지고 연기하는 건데 뭐 오션즈 11, 오션즈 12 그래서 11명, 12명, 13명이 모여서 도둑질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럼 영화니까 재밌게 보죠. 그런데 그 영화 보면 그 도둑들이 얼마나 전문적입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없어요.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금고에 대해서 다 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를 열려면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3분 30초 만에 그 금고를 열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3분 30초 동안에 그 금고를 열고 도망가는 것을 수차례 반복해서 아주 완벽해질 때까지 연습을 합니다. 그 정성으로 공부를 해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맨날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아니 저렇게 좋은 머리로 저렇게 성실하게 저렇게 열심으로 악을 행하다니, 그걸로 해서 만약에 문과를 갔으면 아마 법관이 됐을 거예요. 마케팅을 했으면 마케팅 전문가가 됐을 거고, 그죠? 이과에 갔으면 공과대학 박사가 됐든지 무슨 물리학 박사가 됐든지 미국에서 알아주는 로켓 사이언티스트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악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결단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지만 밝은 곳에서는 악한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어둠에 헌신하고 자기의 악한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뭐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아주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 1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도 같이 읽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같이 읽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공통적으로 제가 이렇게 노랗게 하이라이트를 둔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내버려 두사입니다. 내버려 두사. 이것과 비견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친구들 중에서 정말 잘못 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충고를 하고 때로는 좋게도 말하고 때로는 화를 내면서 말하고, 그래서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비둬라. 저렇게 살다가 땡땡하게,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더러움을 좋아하고 벗어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던 일 그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다가 그 길의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장 28절 이하의 말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이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사도 바울이 아마 생각나는 대로 계속해서 열거한 것 같아요. 뭐 체계적으로 진술한 것 같진 않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특별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32절이 아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32절. 자기들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래야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둠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을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부 고발자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그 문제가 어떤 임계치를 넘어갔을 때, 그죠? 어떤 어느 정도의 한도를 넘어갔을 때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양심에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그 조직에 잘못된 것을 그 자기가 속한 조직 외부에 알리는 것, 그걸 내부 고발자라고 하죠. 영어로는 휘슬블로어라고 그러죠. 휘슬블로어,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우리 사회가 이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 이 내부 고발자들을 잘 보호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의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내부 고발자뿐만 아니라 내부 고발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내부에 자기가 속한 조직, 어떤 모임, 어떤 그 집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뭔가 다르게 행동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말을 하거나 작은 행동으로 실천을 했을 때 그들이 가장 심각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너 혼자 깨끗하냐? 너 혼자 잘났냐? 이런 말이 그런 사람들을 위축시키죠. 얼마 전에 모 교회에, 제가 뭐 다른 집단을 얘기할 건 없고 저는 목사니까 교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마다 무슨 전도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되게 익숙한 거 아닙니까? 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느라고 이제 외부에서 특별 강사를 이제 모셔왔어요. 그러면 그 외부 강사에게 강사비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안 드리는 게 맞습니까? 드리는 게 관행인데 지금 김 목사가 하려는 말은 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그러면 네, 인정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강사 목사나 뭐 또 다른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신 분께 그 여전도회 혹은 남전도회 전도회 차원에서 강사비를 드리곤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전도회끼리 이제 이렇게 전도회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우리 전도회 헌신 예배 강사비로 연간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해서 강사비를 책정을 했는데 외부 강사가 오시면 이걸 드리기로 했는데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면 안 드려도 되냐? 드려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 그러면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안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산을 잡았으니까 나가야 된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이 헌신 예배 강사로 해도 강사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났어요. 그랬더니 꼭 또 이제 여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드리는데 그리고 평소에도 저녁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이 헌신 예배면 왜 또 강사비를 드려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말이에요. 신학교 때 저희 그룹이 있었어요.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던 1년 위아래로 선후배 그룹들하고 우리는 서로 대부분 이제 그 나이 때는 이제 청년부들을 많이 맡고 있으니까 서로 이 청년부 특강 같은 걸로 강사를 서로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도 하고 우리는 강사료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심각하게. 근데 왜 그랬냐 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냐 하면 우리는 무슨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디든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그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본교회를 통해서 적든 많든 우리가 생활할 생활비를 주시니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특별히 강사료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피차에 서운한 마음도 없고 오히려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아니 김전도사 외부 강사를 초빙했는데 왜 강사비가 없어? 그래서 저희들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다가 혼났어요. 왜 혼났냐? 그러면 받는 목사들은 뭐가 되나? 이거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뭐가 어려워? 안 받으면 되지. 그죠? 제가 담임 목사면 안 받아도 됩니다. 제가 그때부터 우리 교회만큼은 적어도 그런 원칙을 세우면 되는데, 이 꼬마 전도사가 아버님 같은 목사님이 그렇게 나무라시는데 뭐라고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들었던 그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 강사비를 정말로 이 기름값 정도만 주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 같은 데서도 좀 멀리서 오면 휘발유값 킬로미터 계산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정도로 맞춰서 이렇게 드리지, 이게 들이다 보면 강사료가 점점 더 단위가 올라가잖아요. 액수가 점점 올라가고 뭐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더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제가 창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악습이 되고 폐습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타락하는 목회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것을 좀 거슬러서 뭐 어떻게 바꾸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만이라도 그렇게 조그만 실천을 해보려고 했을 때 돌아오는 말이 딱 있단 말이에요. 당신 혼자 깨끗하냐.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 권위에 눌려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지만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먹고 살 만큼 충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면 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사료를 굳이 받아야 되는가? 그 일을, 그 재정을 좀 더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저만이라도 그런 실천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잘못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요. 합리화하고 같이 하자 그러고 한 배를 타자 그러고 악한 일을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고요.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이제 그 길의 끝으로 가는 거예요. 끔찍한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러낸다는 건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 빛 아래에서 내 모든 추한 것들, 여러분, 선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놓기 좀 그래도 자랑스러울 만한 것들, 좋은 것들이 드러나면 자랑스럽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송거리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난 것들, 잘못된 것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누가 보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먼저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의 빛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빛이 아니라 나를 고치고 나를 살리는 빛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못난 것, 잘못된 것,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안에서 다 치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나를 드러내고 그분이 고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설교했던 어떤 목사, 설교를 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그 말씀이 기억에 나서 왕왕 설교 때 제가 인용을 하곤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고 싶어요?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어와서 TV부터 켜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신앙생활 잘 못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는 그 장애물을 먼저 우리가 접하도록 우리의 이 삶의 이 루틴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 정하는 거예요. 요즘은 TV보다는 제일 위험한 게 유튜브 같아요. 유튜브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여러분 뭡니까? 쇼츠 아니에요? 쇼츠? 여러분 유튜브 쇼츠 보다가 밤새 보셨습니까? 아니 그거 기껏해야 30초, 길면 1분밖에 안 돼서 이거 뭐 잠깐 보는 거지 하는데 나중에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계속 넘기면서 보고 있어요.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유튜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즐기는 것들을 찾아서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 이제 피곤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을 게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한 번 빛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든지 빛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게을리하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경계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이시죠? 사순절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따르겠노라.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